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40일의 주일을 뺀 40일의 여정 동안 주일을 포함하면 총 46일 동안 사순절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통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순절을 상징하는 이제 보라색으로 우리 강대상을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그 닦아주었던 수건, 마리아의 수건을 의미하는 우리 보라색 천을 십자가 위에 두고 사순절에 맞추어서 우리 6개의 초를 이제 매일마다 하나씩 켜 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 강대상에도 우리 스톨로 장식을 하고 또 이렇게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상징하는 이 보라색은 위엄과 참회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왕을 그렇게 기다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면서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을 잘 알죠. 너 자신을 알라. 참 그것이 나에게도 중요하고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티끌, 조그마한 허물은 보면서도 나의 큰 잘못, 들보와 같은 허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나, 내 머리가 헝클어지지는 않았나 늘 살펴보는 것처럼 내 삶의 수많은 거울을 나에게 비추어서 나를 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요즘은 심리학의 도구로서 내 성격이 어떠한지,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이 흔히 하는 MBTI, 애니어그램, 또 나의 의사찾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쉽고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중에 디스크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디스크 하면은 허리 디스크를 제일 먼저 떠올리죠. 허리 디스크 검사가 아니고 사람의 유형을 DISC 이렇게 이제 하면 디스크가 됩니다. 공교롭게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나를 알고 이 주변의 사람들을 알아가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가면서 보다 나은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 이 네 가지 유형을 간단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D형인데요. 더미넌스, 주도형의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일 중심의 사람이라고 하죠. 무엇을 하면 일이 먼저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의 기질을 타고나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앞에 서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많고 또 변덕이 심한 것이 이제 특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I형의 사람인데요. 인플루언스, 사교형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으로 무언가 일을 하고 무언가 해내기보다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노는 것을, 그런 활발한 밝은 성격의 소유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를 잘 하고, 이제 어느 모임에서든지 우리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죠. 그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S형, 스테디니스, 안정형의 사람인데요. 그야말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형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이 우리 충청도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중간일세, 이런 사람이라면 이 안정형에 속할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미지는 평온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조용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고 거절을 잘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무언가 부탁을 할 때 좀 생각해 볼게, 내가 집에 가서 한번 상의해 볼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잘 알아듣고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거절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거절을 못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계속 가서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우유부단한, 무언가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C형, consciousness, 신중형의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좀 생각이 깊고 이제 매사가 철저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일을 하면 꼼꼼하게 다 계획을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할 때 일의 기대치가 높지요. 이만큼 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되지요. 근데 이런 유형의 부모가 이제 자녀를 만나게 되면 자녀가 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다 수를 받고 딱 한 과목 양을 받아왔으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런 부모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형의 사람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이런 면이 있기도 하고 또 저런 면이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어떤 면이 장점이 있고 어떤 면이 좀 부족한지를 바로 알아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나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찾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생각해보고 내가 가진 좋은 점을 발전시키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첫 단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가능한 대로 이번 사순절 이 6번의 주일 동안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앉히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결정체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제자도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그런 예수님의 설교와 같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설교에 무언가 부연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보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은혜의 자리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첫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총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말씀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복이라고 하니까, 또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사랑하고 즐겨 읽고 암송하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미칠 정도로 읽고 또 읽었다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8가지의 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잘 사는 얘기, 부자로 사는 얘기, 성공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8가지의 복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거리가 멀고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적인 법, 율법적인 복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복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시험에도 합격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도 살고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말씀하면서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의 복은 그저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전혀 다른 곳에 두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복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뒤에 따라오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웃집에 사는 할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이제는 마음을 먹고 이제 할아버지를 전도해야겠다 하고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정작 할아버지의 사정을 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관절염과 이제 허리 디스크로 이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교회에 오시면 병도 낫고 아주 건강해질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병도 낫고 건강해진다니까 그럼 교회 한번 가보자 하고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이 할아버지의 건강이 감사하게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그 집사님에게 나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한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냐, 뭐가 잘못되었냐 라고 물었더니 아니 집사님이 병이 낫는다고 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그만 나와도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할아버지의 말이 맞지요? 만약에 병이 나았는데 누가 병원에 계속 다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그저 병을 낫기 위한 것이었다면
교회를 그만 다니는 것이 맞지요. 우리가 그저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복을 받았다면 그만 나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풍성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대단한 것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룬 것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인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 모인 무리들을 향해 그렇게 8가지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가지의 삶의 모습은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진정 복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8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외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개인의 내면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3절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의 심령,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8가지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복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 애통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귀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복받아야지, 내가 물질을 이루어야지,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8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알기는 잘 알겠는데, 너무나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지 않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을 다 경험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 너무나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기보다는 다투고 미워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의 모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자기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진단을 받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에 손을 대는 곳마다 너무나 아픕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픕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환자의 그 전신을 엑스레이로 촬영을 하고 이제 그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선생님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그만 선생님의 손가락이 부러져 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져 있으니까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팠던 것이지요. 선생님,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한국교회가 갈 길을 잃었다고,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손가락이 부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손가락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러졌는데 이 부러진 손가락을 가지고 세상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여기가 문제다, 저기가 문제다 비판하고 험담할수록 문제는 더 커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손가락이 부러진 것은 아닌가, 주신 말씀의 등불에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교인들은 참 열심히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열심, 자기 중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무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것이 진정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를 다닌다고 꼭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고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서도 얼마든지 교회는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주여 주여 하는 것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찬양도 잘하는 것 같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며 도왔던 여인들, 또 오늘 말씀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기적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여 주여 따랐지만 그들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일 때에는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만 것이지. 오늘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 수고하며 헌신해야 하는 순간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보다는 예수님 앞에서 도망치는 무리들과 같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영광, 내가 받는 축복, 내가 누리는 기쁨은 너무나도 좋지만 저 십자가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입술의 열매는 많고 삶의 열매는 없는, 어찌 보면 너무나 비겁한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전폭적인 신뢰를 담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입으로만 하지 않고 형식이나 거칠로 하지 않고 삶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에서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길은 좁은 길이지요. 해도 잘 안 되는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8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를 위한 상이 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전 선지자 때부터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큼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그 하늘나라의 소망에 기쁨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생각할 때 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봄이 올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아마 추웠던 겨울을 지나고 나들이도 하시고 이제 등산도 하시면서 봄을 만끽하게 되실 텐데요. 가끔 등산을 하시다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들뜬 마음으로 높은 산을 오를 때 이제 산 밑에서 내가 저 산 위의 정상을 한 걸음에 올라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1시간을 오르고 2시간을 올라도 정상이 나오지 않으면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지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먼저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 향해 항상 묻는 말이 있죠. 뭐라고 묻습니까? 얼마나 더 가야 되나요? 얼마나 더 가야 되나요?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꼭 뭐라고 대답합니까? 5분만 더 가세요. 조금만 더 가세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5분만 가면 정상이 나오겠지 하는데 5분을 가도 30분이 가도 정상이 나오지 않으면 또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면 또 정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향해 얼마나 더 가면 되나요? 또 물으면 거의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더 가면 됩니까? 하면 almost, 거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에 힘을 내어서 다시 정상을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정상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정상을 향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때론 주저앉고 힘겹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산을 오르게 되지요. 힘겹게 올라갈수록 정상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을 오를 수 있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높은 길을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산을 오르는 것처럼 오르는 사람은 분명 힘겹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다면 오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 8가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모두를 다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내 가슴에 품고 그것이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표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귀한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그 좁은 길을 가는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나타내며 날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